오늘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 멋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순장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서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 순 모임을 이제 진행하는데요, 어떻게 통독 다 시작하셨나요? 네.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 통독을 시작했으니까 이미 반은 성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작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의미인데, 오늘 이 창세기는요, 시작이 반이라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창세기의 말씀은 시작이 전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한번 오늘 이 교재 배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배경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세상 모든 만물의 기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특히 창세기 1, 2장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혼돈과 흑암, 공허 속에서 빛과 질서를 세우시는 멋진 창조의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시작을 여러분들 볼 때 마음이 어떠신가요? 저는 항상 이 창세기의 시작 부분을 읽으며 마음이 아주 겸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시작의 주체가 우리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돼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늘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너가 주인공이 아니야. 너가 주어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주어이다 라는 것을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독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 이 시작을 모르는 사람은 어떨까요? 여전히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생각대로 아주 오만하게 또 허망하게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이 1장 시작의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은요, 그 시작을 여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 그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원들과 이 창세기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것을 꼭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어. 우리의 삶의 모든 주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이 본론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이 다음 문단에 이 창조 세계의 정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점, 그 꽃을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공동체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만드셨고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온 땅과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번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경에 우리 절반이 1번, 2번 질문에 대한 배경이고 또 나머지 절반이 3번, 4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편안하게 인도하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서 끊고 1번, 2번 하고 나눔하고 다시 돌아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을 한번 보면요, 우리 같이 질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답을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을 대표하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이랑 다른 아주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거죠. 다른 것을 창조하실 때는 특별한 기준이나 모델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있어라 하면은 그게 있게 되었죠.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이랑 다른 존재예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장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예. 쑥스러워 하실까봐 제가 대신 말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이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걸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는 아주 심히 너무나도 더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이쁘시죠? 손주들 더 이쁘시죠? 네. 왜 이뻐요? 네. 나를 닮아서 너무나도 이쁘죠. 특히 사돈 닮지 않고 우리 쪽 닮으면 더 이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손주들 가운데도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나 닮은 손주에게 마음이 더 가는 게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이러한 하나의 피조물 같은 걸로 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마음을 두신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답 아래에 해설이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얼굴 생김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지음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삶으로 하나님을 대신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뭐 이쁘고 잘생기고 키가 크고 작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의미이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담긴 의미 중에는요,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공동체성이.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는요, 풍성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혼자 살아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 이미 남자와 여자를 만들 걸 계획하고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책임지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형상이다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거를 알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내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내고 사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 또 여러분들의 선택,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관계들이 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멋진 순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 나눔으로 이제 이어서 넘어가기 전에 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직접 세상을 다스리지 않고 사람에게 다스리는 이 사명을 주셨을까? 우리 답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리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잘못했을 때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대 신화에도 이러한 창조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가장 성경과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지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고대 신화 같은 것을 보면 인간은 그냥 신의 노예이고 도구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28절에 다스리라는 너가 주인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잠시 맡겨서 관리하게끔 하신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다스리라고 해서 막 내가 내 마음대로 막 내 뜻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로 우리가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일을 대신해서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신 누군가의 그 자리를 맡아서 해 보신 적. 아마 누군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해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정말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순장님들 중에 한 분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저 대신에 순장 교육을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 어떨까요? 제 마음을 아마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떨리고 지금 어떻게 이 반응을 잘 이끌어야 할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그 자리에 서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이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지 않고 그냥 다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고 불순종하며 그때마다 곧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심판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한테 대신 맡겨주셔서 우리가 넘어지고 잘못을 할 때도 깨닫고 돌이키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다스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면서 다스려야 돼요. 그냥 뭐 내가 내 뜻대로 막 모든 것을 눌러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 환경들 살펴보면서 잘 질서를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순장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순원들이 어떻습니까? 다 마음에 딱 흡족하신가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순장님들 말을 잘 듣고 따르고 순종하시나요? 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그것도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맡겨주신 우리의 삶, 가정,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눔 1번에 우리 질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임을 느꼈던 순간이나 반대로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 형상이 손상되었다고 느꼈던 때는 언제인가요? 우리 마음에는 다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부분이 있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섬겼던 때, 그리고 사랑하였던 때,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누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친구를 섬겼던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겠고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는 또 부족했던 모습들도 있죠.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도 하고 이기심 때문에 막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했던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나누고 난 다음에는요,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마음 깊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자라는 결단들을 하면서 이 나눔 질문을 맺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도 있고 그 형상대로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시 여러분 본문 배경 우리 하반부로 좀 넘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했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 그 형상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들만의 성을 쌓으려고 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 중에 좀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뒷부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부터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 회복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 우리 안에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키셨으며 이제 우리를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새 사람의 복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지만 그 아담의 죄, 그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손상된 모습으로 나타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은 최종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고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들도 이후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답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멋진 형상이 심각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죄가 세상에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을 주세요. 언약을. 오늘 수요 강단을 통해서도 그 언약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언약을 주셨고, 이 약속된 한 사람인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길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을 통해서 죄 대신 생명이 우리의 삶에 왕 노릇을 하게 되었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4번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가 누리는 새로워지는 복, 새롭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가? 우리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며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합니다. 새로워지는 복은요, 단순히 환경이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차원을 넘어선다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부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죠?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도우시죠?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워짐은 육체의 연약함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늙었다고 새로워짐이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우리는 계속하여 날로 새로워지고 가장 멋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결단하는 이 순모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나눔 2번 질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번 한 주 동안 내 삶의 영역 중 특별히 새로워짐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인가요? 하나님께 어떤 변화를 간구하고 싶습니까? 이 질문은요, 각자 다 다를 것 같아요.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가정의 영역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족과 대화도 없었고 좀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좀 이러한 부분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가정을 사랑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각 영역에 좀 새로워져야 할 부분들을 우리 풍성하게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이번 교재는 내용과 설명 해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다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눔에 많이 잘 집중하셔서 풍성한 나눔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소망합니다.